네, 오늘은 사무엘상 3장에서 우리 6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입니다. 사사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본격적으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려는 찰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당시의 시대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제 엘리 제사장의 노쇠한 눈처럼 시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캄캄한 시대라는 거죠. 말씀이 잘 선포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하지도 않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거의 나타나지 않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이제 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바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을 헷갈려 하지만 이제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알려주기를 다시 부를 때 이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 사무엘이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일을 행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예언적인 선포였고, 엘리 제사장 집안에 내리워진 이제 저주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죠. 자녀들이 큰 죄를 저지르고 아버지 엘리는 그 일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무엘은 이렇게 받은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다 전합니다. 사무엘이 자라고 이제 비로소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3장에서 예언되었던 이제 엘리 가문의 심판이 이제 4장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상황이었고, 이스라엘은 4,000명 정도가 전장에서 죽고 패하게 됩니다. 전장에서 패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자신들이 한 일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제 자신들을 승리케 하시는 분으로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패배에 대한 해결책이 더 우습죠. 언약궤가 없어서 이제 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언약궤를 그래서 전장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마치 언약궤를 그들이 이제 부적처럼 여기는 그런 상황이죠. 이후에 언약궤를 가져오고 나서도 이 전쟁에서 대패하고 맙니다. 3만 명 가량이 죽고 언약궤도 이제 블레셋에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예언 그대로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들은 엘리 제사장은 앉아있던 자기 의자에서 뒤로 자빠져서 이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는 갑자기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죠.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을 멸시한 가정의 최후가 굉장히 비참한 것을 우리는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5장으로 가시면 블레셋은 빼앗은 언약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다곤 신상 앞에 갖다 놓습니다. 다곤이란 우상은 당시 이제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머리와 손은 이제 사람 모양을 하고 있고 하반신은 물고기 형상의 그런 우상이었던 것이죠. 그 신상 앞에 이제 언약궤를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곤 신상이 자꾸 궤 앞에 그 다음날 가보면 엎드러져 있는 거죠. 몇 번을 세워두어도 그렇게 되었고, 나중에는 신상의 머리와 손목이 다 끊어져서 덩그러니 몸뚱이만 남아서 널브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직접적으로 이 자신을 나타내고 있죠. 블레셋 아스돗 땅에 이제 독한 종기 재앙으로 그들을 거의 망할 정도로 치십니다. 더 이상은 그들이 언약궤를 그들 가운데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궤를 또 다른 블레셋의 다른 도시인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그 일로 가드라는 도시 역시 큰 환란을 경험하게 되죠. 어린아이나 노인할 것 없이 악성 종양으로 그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블레셋의 에글론 땅으로 그 궤를 옮깁니다. 그 성읍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울부짖었고 그 궤를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했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궤를 제물로 삼았던 블레셋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서로를 대적해서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실상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어도 잘못된 믿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고 아예 아무것도 몰라서 이제 죄 가운데 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왜곡된 죄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5장에서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 마지막 6장으로 가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제사장들과 이제 점쟁이들을 불러 묻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궤를 돌려보내려면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 제물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병도 낫고 그 신이 왜 형벌을 거두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속건 제물을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까지 정해줍니다.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 모양 5개와 쥐의 모양 5개 그렇게 알려주죠. 이렇게 어미소 2마리가 이끄는 수레에 제물을 싣고 이제 드디어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이 언약궤를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어미소가 이제 본능대로 자기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면 이 재앙이 우연이고, 그리고 곧장 벳세메스로 향하면 이 하나님이란 신이 내린 재앙이 맞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어미소는 벳세메스로 곧장 향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블레셋에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거죠.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다시 벌어집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궤를 들여다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제 5만 70명을 죽이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5만에 괄호가 쳐져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 이 5만이 없는 사본도 있다는 거죠. 그냥 70명이다, 또 5만 70명이다라는 이제 여러 사본들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일이 지금 분명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겁니다. 이 궤를 호기심 차원으로 접근한 이들이 이제 대량으로 죽은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제 겁니다. 그들이 호기심으로 이 궤를 쳐다보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를 들여서 오늘 우리가 거룩해 되고 또 온전케 되는 오늘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